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마태복음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정확히 알면 저절로 되어진다. 정확히 알면 저절로 되어진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회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인기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자기 본분을 망각하거나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데 세례 요한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해바라기 꽃이 아시죠? 이 꽃의 특징은 신기하게 태양을 보면서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죠. 이 꽃이 향하는 방향은 늘 태양입니다. 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삶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가 결코 태양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여기서 회개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란 지금까지는 악한 생각을 했는데 선한 생각으로 바꾸고, 더러운 생각을 했는데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육신의 그런 육신 중심의 생각을 했는데 영적인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말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2절과 또 27절에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 사단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가룟유다는 그 생각을 물리쳤어야 하는데 받아들이죠. 마귀가 준 그 생각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룟유다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을 제공하게 된 거죠. 사단은 그 틈으로 들어가서 가룟유다를 지배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던 것입니다. 오물은 파리를 부르고 꿀은 벌과 나비를 부르듯이 여러분, 악한 생각, 이 불신앙적인 생각은 마귀를 부르고, 여러분,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잘못된 생각이 나면 옆에 써놨습니다. 바로 3단계 과정을 거치십시오. 자, 첫째, 물리치십시오. 둘째,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셋째, 좋은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자, 예를 들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세 단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든다면 1단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워하는 생각은 떠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미워하는 생각은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물리치는 게 첫 번째 기도를 하면 됩니다. 2단계.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잠시 동안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 걷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3단계로 그를요 축복하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로 바로 잘못된 생각이 나면 물리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왔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복이란 말은 헬라어로요.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인데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 법에는 죄를 자백한다고 죄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죄를 자백하기만 해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바로 고백해서 처리할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회개가 없으면 벽이 생기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바로 고백해야 그래서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처리되지 않는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죠. 옆에 써놨는데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생선 가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선 가시가 목을 찔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고백하지 않았더니 괴로워서 뼈가 쇠할 정도로 종일 신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눌러서 그가 마치 여름 가뭄의 논바닥이 마른 것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잘한 죄도 그때그때마다 회개해버리면 우리에겐 참 자유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다.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아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양심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담배를 피운 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가 용서를 빈 후에 다시 또 담배를 피우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후에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50년 전쯤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붕괴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연일 10,000명 이상 모였고 집회 마지막 저녁에는 큰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이상이 운집했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도 그 마지막 집회에 참석해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어떤 남자가 그 사모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힐끗 쳐다보니 도무지 믿는 냄새가 나지 않더랍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그 남자 옆에 앉는데 약간 술 냄새가 나더래요. 두 남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금방 친해져 가지고 설교 시간에 잡담을 합니다. 저 목사 얘긴 전부 거짓말이야. 그럼 헌금 뜯어내라고 저래. 목사님 사모님은 대단히 언짢았습니다. 믿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비방하려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설교가 한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불평하고 쑥덕거렸던 두 사람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잠들었나 하고 쳐다봤더니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듣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설교를 마치면서 누구든지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사모님 옆에 앉아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마음에 없어? 부인 바로 옆에 앉은 다른 남자가 좀 우물쭈물하더니 예, 나도 나가야죠 하면서 일어나 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돈 지갑을 꺼내 목사 부인에게 주면서 부인, 이 지갑을 받으시죠. 웬 지갑이죠? 부인 돈 지갑을 방금 훔쳤는데 이제 저 강단 앞으로 나가면서 돈 지갑을 주인님 부인에게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변화와 성숙입니다. 돈이 없었다가 돈이 생긴 거, 건강해지는 거, 또 내 자녀들이 형통하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열매가 아니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 성화되는 것, 그게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분명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